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말씀 능력 받는 방법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 받기 위해서 참 무더기도 많이 애를 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받은 자를 요한복음 10장 35절 통해서 신이라 말씀하셨다고 그 말씀을 더욱더 많이 사모하라고 우리들을 지켜줄 것은 마지막에 말씀이노라고 특별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예리한 칼로 비유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 능력 방법은 이라고 영적으로 말씀의 능력을 기록해냈습니다. 우리가 세상 비유를 통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은 즉 히브리서 4장 12절처럼 칼의 능력은 위력은 칼이 무뎌져 있으면 칼로릇을 못하죠. 칼이 날카롭게 돼 있는데 그 칼의 어떤 능력과 그리고 위력 또 단칼인가 장칼인가 이런 것에서 칼에 대한 비유를 오늘 잘 머릿속에 넣으셔서 우리가 말씀 능력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칼을 어떻게 하면 쥘 수 있을까라는 것을 병행하지 않으며 그래서 대장간이라는 것을 잠깐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구나.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한다고 해서 말씀이 쑥 들어오는 건 아니죠.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늘나라 세계가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영감으로 오기도 하고 예언도 받고 환상도 열리고 그리고 입술이 지혜도 생기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부여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빌려서 그걸 부여받게 되는데 그 성령의 힘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제 소망이 갖게 되면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야 말씀도 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은사를 받아서 영적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생각과 마음의 문이 열려야 이 듣는 말씀도 귀하게 여기고 즐겁게 받아들이고 기쁘게 받아들이며 정말 깨닫는 영이 나에게 들어오기를 마음에 소원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에요. 자, 그때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영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을 느껴지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느껴질 때 비로소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요. 저런 분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그때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라는 장소도 첫 번에 가서 그 하나님의 대언자가 첫 번부터 믿음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네, 나랑 똑같네. 한참을 막 듣다 보면 막 은사가 나와. 야, 신기하다. 한참 말씀을 듣다 보면 와, 깨닫는 게 너무 많았어. 그리고 점점 가면서 우리 당회장님이 아이고 기도만 말씀만 은사만 줄 알았더니 사랑도 너무 많아. 이렇게 느껴지면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당회장님 보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그때서 비로소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서 믿는 믿음도 바로 그런 모양입니다. 첫 번부터 확 말씀도 들어오고 믿음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듣다 보면 뭐합니까? 믿음을 기본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먼저 믿고 말씀을 듣다 봐야 그래야 말씀이 열려요. 기억이 되고요. 믿음을 본 바탕으로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믿음을 본 바탕으로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랑을 해야
그 사랑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다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믿어라 믿어라 하고 왜 그렇게 믿고 따랐는데 오늘 공교롭게도 마가복음 16장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향해서 첫 번에 만날 땐 초신자일 때는 절대 책망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점차적으로 가면서 중신자 강신자가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받으니까 책망 받을 때 그때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가고자 하고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니까 잘됐다, 다시 내 고향으로 가자. 그리고 제자들이 다 고향으로 가다가 혼자 살다 보니 어려움이 닥치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니까 결국은 낚시질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그 베드로 사도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아. 내가 한번 해보고자 했지만 안 되는 거야. 결국 주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때 그냥 경건의 모양이고 명예고 존귀함이고 자존심이고 거만이고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냥 입은 채로 물속에 들어가서 평소에 우리 주님이 좋아하셨던 것이 물고기였다. 물고기를 잡아서 153마리를 들고 가서 숯불에 구워 드리는 거야. 그 깨지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놈이 사랑을, 하나님도 사랑하고 영혼도 사랑하고 됐겠구나 라고 하면서 저 영혼들보다도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전에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서 물으세요? 그렇게 교만했던 입술이 주께서 더 잘 아시겠나이다. 제가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죠. 그렇게 겸손함으로 고개를 숙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제자들 앞에 오늘 나온 장면은 바로 나타나셔서 책망했던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 능력 받는 방법 아직 오늘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돼. 그리고 머릿속에 입력시켜야 돼. 응?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다니고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까지 고쳤던 그런 역사가 잠시 잠깐 하나님이 빌려준 열쇠라면 주님이 가신 뒤에 사도행전 역사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어서 베드로 사도가 그림자 한 밟아도 병든 자가 나았고 다비다가 죽은 자가 일어났으며 아나니아 삽바라 거짓말하는 것을 채취해 놓으면서 죽음에 이르게 했더라. 무서운 능력이 임했던 것은 바로 말씀의 능력이었다 그 말이에요. 응? 칼의 능력이었다 그 말이에요. 칼의 위력이었다 그 말이에요. 칼이 충신한테 들려주면 충신이 되겠지만 간신한테 들려주면 역적이 됩니다. 칼은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졌는가에 따라서 필요성 있게 쓰임받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아직도 소재가 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생각도 마음도 교만, 거만, 아직, 고집, 자존심, 자존감, 인본주의 이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역적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완벽하게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비우기 위해서 성령이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세계로 교회 교우들 교인들 주의 종들에게 이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대장간에 칼을 벼르는 것처럼 경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까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우리가 능력받는 방법은 첫째, 맞고 또 맞아야 한다. 예, 맞고 또 맞아야 돼. 응? 또 바르고 그랬고 6월절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던 게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이래야 말씀의 능력 받아요. 자, 오늘 장면을 보셔야 그렇게 야단을 맞았던 베드로 사도가 또 그 야단 맞는 것이 그리워서 주님 앞에 또 나타나서 설마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야단 안 칠 줄 알았더니 웬걸 오늘 야단을 치는데 어떡 해요?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지금 음식을 먹을 때는 개도 안 걸리는데 지금 건드리고 계셔. 전에도 우리 교인들한테 그랬죠? 개새끼니까 안 건드리는 거야. 물을까봐. 사람이니까 건드리는 거야. 밥 먹을 때 그런 더러운 속담은 갖고 오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이니까 건드려. 응? 음식을 먹을 때에 입숟갈이나 한 숟갈이나 넣겠어요?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지금 맛있게 뭔가 비빔밥을 먹고 지금 오므라이스를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께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오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앞에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지금 꾸짖고 있어요.
자, 새롭게 태어나서 주님께서 반가운 마음으로 라보니요 라고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밥을 먹는데 밥숟갈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완악한 인간들아, 어? 믿음이 없는 인간들아, 그 경책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야단을 또 맞고 하는 거야, 안 맞는 거야? 이렇게 자꾸 베드로선 또 맞고서 능력자가 된 거야. 응?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 사도처럼 능력자가 어디 있어요? 응? 어떻게 갔다가 아내가 숨겨진 걸 알고 남편이 숨겨진 걸 알고 너 어째 거짓말했느냐? 너 그거 팔아서 하나님께 전답을 드린다고 했지 않느냐? 근데 왜 거짓말하느냐? 부시럭이 낸 건 농가까지 알고 결국은 아나니아 삽비아라는 그냥 줄초상 났잖아. 줄초상 갔다 와서 또 난 거야. 이 정도로 무서운 능력이 임한 거는 또 맞고 또 맞아서 그래. 응? 근데 그렇게 경책받는 게 그렇게 싫어? 능력받게 하려고 이중에 온 기력을 다 쏟아가면서 완전히 거듭나서 인성이 되어야 영성이 되고 영성이 돼야 신성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데. 자, 이제 대장간 비유를 보실랍니까?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역사상 기록에 대장간에서 나온 모든 것들을 잘 연마된 것을 보십시오. 그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막 이만한 굵기가 된 철광석이 말이야, 들어가서 완전히 그냥 노글노글해질 때 다시 꺼내서 찬물에 들어가 아이고 차고 아이고 뜨거워 다시 때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수백 번을 맞아야 복음이 되겠어요? 응? 수백 번을 맞고 또 맞고 하니까 그게 나랑 싸우는 칼이 되는 거야. 복음이. 근데 왜 이렇게 경책받는 걸 싫어하시냐고 말이야. 어? 경책을 받으면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얼마만큼 내가 칼이 날카로워졌나요? 제 말씀이 어느 정도 임했나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책만 하면 또 경책이다. 아니, 경책을 달게 받으면 지식을 얻느니라 말씀을 얻는다 그랬어. 그것이 잠언서 15장의 32절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도를 지키자면 죽을 진이라 그랬다라고 잠언서 15장 10절로 말씀했다 그랬죠. 21장의 10절도 그러한 관계성 가지고 말씀을 했고, 지혜를 얻으려면 채찍 꼬지람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잠언서 29장 15절은 말씀했죠. 그의 말씀 등등 너무 많죠. 어디서 경책하는 교회가 있겠냐고요. 어? 다 머리 쓰세고 사람 떨어져 나갈까봐, 헌금 못 들어올까봐,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헌금 많이 내고 잘난 체 할까봐 최고 헌금 많이 낸 사람을 두드러 패. 어? 더 맞고 능력 주려고. 이 종은 항상 30년 전 역사부터 그저 많은 물질을 내든 봉사를 많이 해도 이 종한테 엄청나게 잘하든 상관없이, 또 물질을 안 내든 뭐하든 상관없이 경책은 똑같이 쳐. 나한테 모든 거 낸 것을 기억력에서 있더라. 얘가 나한테 뭔가 잘해줬는데, 헌금을 참 최고 많이 내던데, 이 기억을 주시면 내가 경책을 못할 텐데, 경책 치는 순간에 싹 잊어버려. 얘가 나한테 잘했던 앤지, 얘가 나한테 지금 물질을 많이 내낸지. 그냥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경책한다고 말이야.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흔들렸잖아. 자기가 잘못을 해놓고, 과거에 잘못을 해놓고 나서도 뭔가 경책을 하면 이젠 됐잖아요. 그만큼 야단쳤으면. 이런 자고한 게 있는데, 아니 대장장이가 볼 때 아직도 빽쭉하고 날카로운데도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날카로운데 또 집어넣어. 또 노글노글 더 때려. 거기다 숫돌까지 가라. 또 갈고 또 집어넣고 또 갈고 찬물 들어가고.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야. 복음 하나가 나오고 부엌 하나 나오더라도 그렇게 불 속에 들어갔다 찬물에 들어갔다가 망치로 두드러 팼다가 다시 숫돌에 갈다가 이러면서 칼이 만들어지는데, 응? 말씀의 능력 받는데 그냥 받나요? 말씀이 들어간 게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달달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게 능력이 아니야. 말씀을 가졌다면 저 사람의 마음과 뜻을 감찰해야 되고, 혼과 영과 및 모든 것들을 쪼개주면서 수술도 해줘야 되는 거고, 우리의 관절 골수도 쪼개서 수술을 해줘야 되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잘난 체고 스승 노릇하라고
모든 사람들이 스승된 사람이 이미 심판대에 올라 앉았다라고 야고보서 3장 1절은 말해요. 이미 심판받는 자라고. 아비가 되라고. 스승되지 말라고. 고린도서 4장에 또다시 1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얼마나 은사 능력 받았다고 선생님들이 많이 되는지 자기는 매 맞기 싫으면서 다른 사람은 매 맞으라고 데리고 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종의 사명이 30년 전부터 사명절 키우는 사명이라 영맥은 바로 그렇게 들르게 돼 있어요. 태평양에서 바다로 흘러 강으로 흘러 냇가로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한강물을 전국에서 다 먹고 그 주변에 있는 강물을 먹어야 되듯이 물은 산에서 내려온 모든 물들을 바다에는 그 산맥은 끊을 수 없으며 진맥도 끊을 수가 없어. 그 사람 줄기에서 그 사람으로 가고 부모 중에서 A, B형이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없어. A형 나오고 B형 나오고 A, B형 나오고 O형 나오고 그러나 B 하면 B형하다 O형 나오겠죠. 더 이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 진맥도 마찬가지, 이 모든 수맥도 마찬가지, 광맥도 마찬가지. 이 많은 맥들이 흘러가는데 영맥도 마찬가지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너무 가는 길이 배고파, 잠 못 자, 너무 힘들어, 잘 가셨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자기 일하러 갔겠지. 그렇게 되는 일이 안 되니까 아무리 야단쳤던 주님이라도 그 주님이 그리워지는 거야. 그리워지니까 기다림 속에 있다 보니까 한참 신나게 밥 먹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외의 제자들은 조금 다른 마음을 품을 수도 있어. 근데 11제자가 있을 때에, 가룟 유다는 죽고 11제자가 있을 때 하필이면 그냥 다 먹고 나서 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어. 밥을,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가끔 이종을 한참 맛있게 먹고 있을 때 책망을 많이 하더라고. 맛있게 소고기, 불고기도 뭐 닭도 그냥 맛있게 그냥 뜨끈뜨끈한 순대를 그때 경책하기 시작한데 다 식어. 응? 겨울에는 국을 떠다 놓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모친 권사님 살아생전은 달마다 주의 종들 뒷바라지하고 밥 해주고 뭐라 하자면 밥을 갖다 놓고 나서 있으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되 국을 한 10대번을 갖다가 대표다 놔. 또 먹을 듯 하면 또 야단치고 또 먹을 또 야단치고 나중에는 그냥 막 지쳤어. 그래가면서도 책망을 하면서 그 수발을 다 드시고, 미국에서 온 제자 하나가 이 통닭을 맛있게 갖고 와서 근데 목사님 좀 야단 치되 이거 다 먹고 야단을 좀 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뭐 본인들 잘 먹으라고 줘? 먹다가 다 시킨 다음에 삐삐 말라 비틀어진 것도 맛있다고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 사람이 나타나고 손님이 오는 거 참 얄밉거든요. 한참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한 숟갈 남겨놨으면 그건 다행이야. 이제 막 비벼서 한 숟갈 뜨려고 그러는데 오면 그거 참 얄미워. 근데 오늘 아니 하필이면 주님 우리가 밥 먹는 것도 모르시나? 이게 교만이 자라면요, 아니 영어로 읽으셨을 텐데 우리가 밥 먹는다는 걸 이러고 판단하고 교만이 앞서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은 사흘 심령도 투시하고 신출귀몰하신 분이고 부활하고 난 뒤는 바로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나시는 분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배고파서 밥 먹는 걸 모르셨을까? 이렇게 악한 영은 스며들어. 내가 꽉 시험이 들어있을 때 귀에서 속삭거려. 야 뭐하러 거기 있니? 너도 목사 됐잖아. 너 뭐하러 거기 있어? 너도 뭔가가 한번 해봐. 자, 그 속삭거리다가 거기에 묻어갖고 결국은 아주 폐가 망신하고 거지가 되고 그런 사례가 아주 많아. 완벽하게 거듭나서 이종처럼 말씀의 능력을 그냥 66권을 그냥 하든지 영혼들을 살리든지 불치병을 고치든지 내가 지금 어떤 병이 있으면 다 고쳐주든지 이런 것 같은 게 임하기 전까지는 내가 지금 대장간의 칼처럼 계속 두드러 맞고 있다. 또 맞고 또 맞으면 하물며 더러운 벼락박도 또 칠하고 또 칠하고 하니까 아주 깨끗해지더라.
지가 아무리 까만색이야? 하얀색으로 또 바르고 또 바르고 한 5번 바르니까 아주 깨끗해 하얘지더라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러면 벼룩이 건법처럼 전에도 말했죠. 계속 도망가려고 그냥 뚜껑을 열어놓으면 그냥 팔딱 뛰어서 도망가고 주인이 다시 넣어서 또 도망가고 네가 어디 도망가나 보다 뚜껑을 확 닫아놨대. 계속 팔딱팔딱 수백 번도 뛰니까 머리가 아파서 혹이 났더라. 응? 이제는 뛰지도 않고 거기서 얌전히 앉아있더라. 그래서 그 주인은 뚜껑을 탁 열었더니 내가 속을 줄 알고 그러고 안 뛰었다라는. 그거 또 맞고 또 맞고 하는 저 능력자가 우리 교회 능력자 있잖아. 얼마나 다혈질이고 벼룩인 저리 가라고 막 그냥 팔팔 그냥 아주 가끔가다도 기도 안 하면 펄펄거리는 그 행동 그 목소리 그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 교회 교회 목소리 그렇게 능력받았겠어?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해서 어? 이제 맞는 것이 정말 싫어서 계속 잘 맞을 테니까 저에게 때려주십시오. 말씀의 능력만 주십시오. 역대 왕 중에 많은 고생을 안 하고 능력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때나 조선시대 때나 꼭 그런 매맞는 그 수모를 다 겪은 뒤에 왕이 됐어요. 전에도 얘기했듯이 유방왕이 되기까지 밑에 있는 한시라는 사람이 남이 가랑이 밑에 들어가는 수모를 그 왕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반드시 지혜와 재능과 모략과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기에 책사도 있는 것이고 다 있기 때문에 쓰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조선왕조 제1대왕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정도전에 끌려가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는 뭔가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방원이가 아주 잔인하기로 했지만 그 아들 중에 세종대왕이 태어났다 그랬죠. 셋째 아들이. 근데 이방원이 혼자서 아주 불같고 다혈질이고 너무너무 성격이 포악한데 그 옆에 책사라는 사람이 하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옆에서 계속 때를 기다리십시오.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방원 당신은 군은 왕제로 태어났으니 좀만 기다리십시오. 계속 수모를 그 이성계의 부인이 후추한테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막 그냥 얼마나 멸시를 받는지 계속 맞아야 됩니다. 그래 계속 맞아야 된다고. 응? 맞아도 맞아 주십시오. 그 하룬이 그렇게 아주 먼 미래를 보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만 있었나? 뭔가가 왕좌난을 일으켜서 이방원이 왕이 될 때까지는 밑에 이숙본이라는 그런 아주 나이 어린 사람이 젊은 사람이 등용을 했는데 이방원이가 한참 위야. 그런데 계속 하륜이라는 책사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얻으십시오. 얻는 방법은 없어. 다른 것이 없었어요. 이방원이가 나이도 어린 사람 앞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넙죽절해요. 그 왕자 입장으로서 그 넙죽절할 때 거기 반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그 왕자년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륜이라는 그 책사와 이숙본이라는 그 앞에 앞장섰던 말 타고 김화대에 앞섰던 그런 젊은 사람 때문에 이방원이 승리를 하게 돼요. 그렇게 참고 또 참고 그냥 주변의 수하에서 그러나 정도전이는 그 밑에 수하를 잘못 따서 조금만 참아라 우리가 먼저 덤벼들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정도전의 말을 못 믿고 밑에서 덤벼들어가지고 결국은 승리로 이끄는 걸 봐요. 자, 이건 전에도 막 중국에서 유방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한신과 소와 장량이라는 그런 벙케라는 사람이 있었기에 나라가 쓰는 거예요. 응? 새롭게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서 은사 능력 주고 말씀의 능력들을 받아라. 그래야 막한 영이 들어오지 않는다. 이종과 같이 흡사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기다려도 이종 하나 혼자서 힘들겠습니까? 병원이 있으되 의사가 수없이 많아야 종합병원이고 자기 혼자 하는 것은 개인병원이잖아요. 수없이 그렇게 주었어도 그거를 못 알아듣고 경책을 해서 또 연마하고 말씀의 능력 받으라고 하는데 힘들고 목사가 경책 받을 때 힘들면 내가 언제 목사였지 집사였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받으련만. 이정희 목사 시절에 그냥 뭔가 순회를 나가느라고 어떤 기도원에 가서 어떤 집사의 어떤 그런 원장이, 과거에는 권사도 원장, 집사도 원장했습니다. 기도를 크게 했더니 시끄러워요, 입 다물어요. 남의 방 빌렸으니까 내가 목사라고 얘기해?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언제 목사였니? 집사였지. 아, 그러네. 집사라면 받을 수 있는데 목사라고 생각하니까 저 말이 고깝게 들리는 거야. 집사라고 생각해서 고깝게 안 들리는데. 그런 과거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참아라. 여정이 없기에 통합 측에 집회를 가면 올라오지 마시고 그 밑에 앉아서 올라오시오. 그 수모와 수치를 다 참고 많은 사람들의 그 입담으로 말씀으로 은사를 그렇게 때리고 또 때려서 결국은 이종은 그냥 능력의 말씀이 된 거야. 응? 말씀의 능력을 받은 거라고. 하나님의 참으라면 참는 거고. 우리가 다 열매도 따져서 하물며 호박 하나라도 그저 주인은 잘 커라 잘 자라. 찌개 먹는 호박과 약을 먹는 늙은 호박의 차이는 있으니까 이건 실하구나, 늙은 호박으로 보약으로 써야 되겠다. 주인은 그것을 떨어질세라 계속 조심조심 다루면서 늙은 호박을 키웁니다. 근데 그것을 까치 가서 까먹거나 만약에 그게 잘못하여서 다른 사람이 발로 쳐서 떨어졌다면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몰라. 우리는 다 자란 사과를 까치가 와서 좋아합니다. 설 익은 사과는 까치도 안 좋아해요. 다 익은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옆에다가 까치를 잡아서 까치 모양을 하고 허사비들을 달아요. 너희들도 오면 이렇게 주고 그러라고 그렇게 달아매요. 아십니까? 우리 세계롭게처럼 많은 은사 능력 주고 그저 물질 축복 주려고 은사 능력 주려고 치유의 능력 철장못에 주려고 그저 또 때리고 또 때리는 정책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더 때려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또 경책이 아이고 시끄러워서 저 소리만 들으면 내가 잠이 안 온다니까 아주 경기가 일어나 이러는데 어느 청년의 말씀의 능력 받아요. 대장간의 비유들을 잘 머릿속에 익히세요. 그 야단 맞으면 속이 상해서 또다시 B로 C로 옮겨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누구는 잘못했는데 나만 야단치고 저 사람은 야단 안 치고 날마다 목사님이 용돈도 주고 먹을 것 갖다 사다 주니까 아주 안 야단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괜히 악한 영이 임해가지고 또 쌓이고 아니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 정도 과거에 한가하게 했던 거친 사람들과 놀던 사람이야. 놀던 사람. 응? 짜이브 댄스가에 엑스트라에 뭐 어떤 곡주는 다른 사람이 쫓아오지 못한 정도로 많이 먹었노라 그랬잖아요. 고량주 80도 불 붙는 것까지 일부러 그걸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강했던 사람이 그저 하나님께서 큰 나라를 위한 복음을 만들어 주시려고 또 때리고 또 시험 주고 이걸 견뎌가게 했다고 말입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에레미야 18장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의견의 선한 뜻대로 부셔버리시겠다는데 다 부숴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을 만드시겠다는데 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깨지기가 싫습니까? 맞고 또 맞아야 믿음이 크게 성장되는 거야. 오늘 말씀에서 같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 오랜만에 만났어. 근데 이거는 3일이 아니야. 죽음의 3일이라는 것은 30년도 될 수 있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그 고백을 왜 베드로 사도가 60년이 넘어서 베드로서 3장에 하루가 천년 같고 이 기록을 했겠어요. 왜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기록했겠냐고. 하루 기다림이 천년 같았다는 거야. 주님 기다림이 견뎌본 사람만, 기다림을 견뎌본 사람만, 보고 싶은 걸 견뎌본 사람만 그걸 느껴요. 모든 걸 가까이 있을 땐 그걸 못 느낀다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하물며 아무것도 안 하는 가정에서도요 이 과독 하나 없으면 하물며 손톱 깎기도 손톱 쏘지 않은 칼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자라나. 이빨로 물어 뜯을 수도 없고 다 그게 강한 칼이야. 벼르고 벼러서 스매끼리 하나 조그만 손톱깎이 하나도 말이죠. 이빨이 제대로 안 맞으면 안 깎여요. 물어 뜯겨져. 그러니 그걸 또 벼르고
이랬을 거 아니야. 계속적으로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야. 날카로운 것은. 자, 사랑하는 세계롭게 주의종과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말씀의 능력은 받고 싶은데 맡기는 싫고 능력은 받고 싶다. 재빨면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안 되는 거야. 계속 또 받고 능력이 벌써 받았어야 돼.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15년 되고. 근데 아직도냐. 기도도 아직도 제대로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영혼 하나 살리지 못하면서 뭘 그렇게 들려면서 잘난 체 하느냐. 그렇게 내가 죽기가 합니다. 대장장이가 망치로 때리면 죽어야 돼. 대장장이가 누구야? 우리 하나님이잖아. 토기장이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 좋은 그릇과 나쁜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 로마서 9장에도 기록돼 있고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자, 토기장이가 뭔 말이 있겠느냐. 이렇게 에레미야도 18장을 넘어서 19장, 20장, 21장 막 가면서 토기장에 대한 어떤 그런 비유법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맞고 또 맞으면 천에도 맨날 그냥 귀로 이렇게 막 흘려 들으시면 안 돼. 북어가 또 맞고 하니까 해장국이 아주 좋다고 그러잖아. 응? 그거 우리는 계속 경책받고 또 받고 경책받고 또 받고 그러면 아싸 능력이 온다 이래야지.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됐으면 이제 고만 힘들게 만들어야지. 응? 같은 의사의 자격증을 받았으면 그만 힘들게 만들고, 아무리 원장님이 소리를 쳐도 그 병원의 이야기들 안방극장 많이 있죠. 간호사 인턴 말 잘 듣고 인턴이 레지던트 말 잘 듣고 레지던트는 그 박사의 말을 잘 듣습니다. 세상 이치도 그러할진데 우린 조금 더 이렇게 한결 더 터득을 해서 우리가 말씀 능력 받는 방법은 맞고 또 맞아야 한다. 이제부터 계속 맞자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 능력 받는 방법이 두 번째,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한다.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14절은 바로 그렇게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왜 맞고 또 맞았겠어요? 자기는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고 변화선상 역사 이러고 자기는 은사 능력 너무 많아 받고 철장고서 다 부여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다 그러고 마음이 완악하다고 꾸짖었더라. 어떻게 보면 다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 똑같아. 응? 자기는 이미 다 알아. 잔소리 군소리 하지 마. 응? 나는 너보다 더 먼저 들어왔고 난 다 알아. 오늘 베드로 사도가 제일 먼저 선택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나 11 제자가 막달라 마리아 말을 들을 리가 없어. 야, 여자여 잠잠하라 이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도 예수님 곁에서 더 모셨고 변화선생 역사 더 많이 받았는데 네가 무슨 살아난, 아니 주님께서 어찌하여 나한테 먼저 나타나시지 막달라 너한테 먼저 나타났겠니? 그렇게 교만했던 거야. 왜 아담 때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어. 여인네들이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누구한테 먼저 나타났냐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쫙 보면 역력히 기록하고 있죠.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게 질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500문도가 봤는데 만삭되지 못한 나의 기도, 얼마나 겸손해요. 사도 바울이가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나타나셨느니라. 응? 500명 문도가 380명이 도망가고 사도행전의 1장에 9절부터 12절까지 쫙 보면은 그렇게 120문도밖에 안 남았어. 자, 이게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가운데 자꾸 너는 어찌하여 저 믿음 없는 초신자에게 말을 함부로 하느냐. 그냥 들어가다가도 그냥 이 귀가 사람만 딱 있으면 이 종은 그냥 딱 영혼만 있으면 잘못된 것만 들려오고 잘못된 행동만 보이니까 경축을 안 할 수가 없어. 이 종을 정말 피곤치 않게 만들어 주시려면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거야. 거듭나줘야 이 종이 좀 편해. 계속 30대부터 그냥 완전히 거친 사람들과 함께 싸우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나이가 이제 70이 가고 있는데도
여적지 그렇게 경책을 하고 아직도 나와 같은 복제, 영적인 복제가 나왔으면 하는 그 바람 속에 이제 겨우 하나가 나올까? 그도 어떨 때는 또 본인을 미워하는 사람 또 역시 그다지 사랑하기는 힘든 100%였던 사랑을 더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야. 신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해보니까 되던데 왜 해보지도 않냐고 안 된다고 하느냐. 회개는 뭐야? 뉘우칠 왜 고칠 게야.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꾸짖음을 받았으면 또 고치고 또 고치라 그 말이야. 또 뉘우치고 또 고치고. 그럼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겠냐고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기도야 이건 기도. 기도를 안 한다는 뜻이잖아. 맞고 또 맞고 할 때 불평불만인 것은 믿음이 떨어진 거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라 하는 것은 기도가 떨어진 거예요. 기도라면 당연히 뉘우치고 고칠 게 막 생각나요 그냥. 믿음만 강건하면 아무리 경책이 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힘 빼지 마십시오, 이렇게 나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당회장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금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그만 힘을 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고쳐야 돼. 못난 모습 다 버리고 또 내 안에 또 내가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있더라. 성령의 법이 육체의 법을 이기려면 기도밖에 없어. 로마서 7장 말씀에 내 성령의 법이 육체의 법과 싸우는데 또 다른 법이 있으니 죄의 법이더라. 죄의 법이 들어오니까 기도 안 하고 싶은 거야. 만사가 귀찮아, 졸려, 누워, 다른 청해.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또 회개하고 또 해야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데 회개하기 싫은 거야. 고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고치고 싶어. 그러니까 자꾸 영이 죽으니까 자꾸 다운이 되는 겁니다. 나 안엔 다른 법이 자꾸 싸워서 이겨버리는 거야.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성령의 법이 이겨야 되는데 육체의 법이 자꾸 성령의 법을 눌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전화를 받아도 들리고 사람들에게 들려도 세상 소리 들려오고 막 여러 가지 옆에 사람들한테 바깥에서 온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니 때때로는 그 모습이 세상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모든 말을 믿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일러주시면서 살아난 것을 믿지 않아서 너를 책망했노라 말하면서 15절에 또 가라사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잠깐 동안 놀다 보니까 자기는 복음의 사역자가 아닌 걸로 착각을 하는데 오늘 야단을 실컷 치시고 나서 또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이지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부터 말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말한 우리 교회가 우리부터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고 세례를 안 받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서 나온 세례가 뭘 세례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야. 요한이 세례가 아니고 이미 이 제자들은 다 물세례 지나왔어요. 성령의 세례도 이미 다 많이들 받았죠. 근데 오늘 다시 한번 믿고 세례를 받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말합니다. 그렇게 받고 있는 사람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17절에 또 믿는 자들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알아? 그래서 믿는 자들에 대한 축복을 기록한 것이 17절이에요. 자, 여기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A면부터 E면까지 한번 다뤄보면 잠깐 밑에 있는 모든 글귀입니다. A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은 이거로 성령 세례, 즉 제사함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자, B면에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하나님만 쫓아간다는 뜻이고, C번에 새 방언을 말하면 영적 말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D면에 뱀과 독을
받아도 해가 없으면 시험이 들지 않으며라는 뜻이고, 이면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거는 기도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자,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이 얻으리니 구원 받는과 동시에 축복이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 귀신은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게 귀신인 거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게. 돈 벌고 싶다, 잘 있고 싶다, 놀러 가고 싶다, 뭐 갖고 싶다, 뭐 집 가고 싶다, 자동차 가고 싶다, 뭔가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동시에 살고 싶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귀신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잠시 잠깐의 집을 떠나 있었던 것 같지만 예수님을 떠나 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르죠. 결국은 예수님이 따라다니면서 전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순교자가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신 이유예요. 귀신을 쫓아내 자꾸 오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만 쫓게끔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듣는 방언이야. 고린도전서 14장 2절처럼 하나님과만 교통하는 하늘나라의 핸드폰이야. 그러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런 것은 오직 영적 말만 하는 사람, 불세례 받고 성령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 말만 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다는 고린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축복의 말씀이죠. 자, 뱀을 집어도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시험이 들지 않는다는 뜻이야. 이종이 여러분의 육신으로도 농력 100만층들은 자리공에 그 모든 걸 먹고도 이 마가복음 16장 말씀에 18절에 이르기를 어떤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가지 않게 하옵소서. 불충한 종이 준 게 아니라 충성 되려고 그 종이 산삼인 줄 알고 이 종한테 주었습니다. 이 종이 여기서 아파서 쓰러지면 그 종이 얼마나 시험이 들겠습니까? 이 종을 고쳐주어야 그 종이 시험 들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이 종은 살아난 거잖아. 병원에 가서 물세척을 하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 링겔을 맞고 그래도 입장인데, 오늘 말씀은 어떤 독을 마셔도 뱀을 집어도 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기도했더니 결국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더라. 그 후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하시더라. 많은 걸 통과하고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어떤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어떤 병이든 다 고침을 받는 신유의 손이 되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저 말로는 다 받고 싶어 하면서 그 말을 다 들은 다음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게 말씀의 능력이야. 다 제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막 회개 일렀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하나님이 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이건 골로새 3장 1절에도 있죠.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들 위해서 간구하시더라. 근데 그 뒤가 중에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죠. 집안에 두루 전파할세 다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비록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위에서 내려다보는 주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을 증거하다 보니까 따르는 표적,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든 자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고, 이걸 통해서 더 많은 백성들이 생기고 더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되었더라. 자, 우리가 말씀 능력 받는 방법이 그저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반전이 넘었습니다. 우리 세계 모든 교인들. 그런데 뭔가 못 깨져서 얼마나 감사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바깥에 두문불출하게 만드시고 능력 받으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몸부림치고 이 기회를 놓친다면 더 큰
이거보다 더 큰 균이 오면 어떻게 살으리요? 못 살겠죠. 응? 그때 가면 나 혼자 살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줄 시간이 없겠지. 지금 대강대강 하나님이 믿음 지켜라 기도하라 하면서 주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저기 하지 말고 오늘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전국에 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이런 사실들을 알고 정말 말씀의 능력이 외에 없구나, 날쌘 검뺏기는 없구나, 거룩한 안식일에 들어갈 날짜를 잡아놓고라도 그게 히브리서 4장 1절이에요. 거룩한 안식일에 들어갈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못 들어갈 자도 있느니라. 그 왜 그렇다 했어요? 말씀이 안 믿어져서 믿음이 화합지 못함이라. 그 2절에 나타나고 있죠. 말씀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믿음이 합해지지가 않아. 이종이 말하는 게 믿어져요. 여러분이 이종의 믿음과 여러분 믿음이 다 합해져서 능력이 나가는데 안 믿어지는 거야. 깨져라 깨져라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엑세스 같은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우리 세계력 교회들은 허락을 하시는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한 번 들었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요, 그 1시간 동안 들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한 번에 읽혀지진 않잖아. 응? 또 들었는데 다음 장면에 이번에 들을 땐 믿음인데 그 다음번에 들을 땐 사랑이라는 게 느껴지고, 또 들으면 와 이게 기도구나. 자꾸 그럴 줄 알아야죠. 응? 인터넷이 없는 시대 같으면 모르는데 그저 도시에서 모든 것들이 와이파이 터지는 거야. 인터넷 없이 사는 시골 딱지도 있잖아. 그러면 또 듣고 그래야죠. 그런 부분들이 되셔야 말씀의 능력 받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 능력 받는 방법은 첫째, 맞고 또 맞아야 한다. 맞고 또 맞으면 믿음이 있는 자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대장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자꾸 때리고 또 때리고서 나라를 위한 복음을 만드시려나 보다. 대기만성 형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어떤 경책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잘 받아들이면 말씀의 능력 받을 것이다 라는 걸 믿기를 바라고, 두 번째, 회개하고 또 회개한다. 불세례 성령의 세례 부여받고도 거듭나지 못한 모습,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던 그 모습을 제자들은 또 회개하고 또 회개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니까 주님의 응답이 그래 이런 표적이 따르게 해주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세방원도 뱀과 독이 있어도 해가 가지 않고 어떤 환경이 있어도 절대 시험 들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 얹으면 낫게 되는 그런 능력을 입혀주었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 모든 교인들도 믿음을 부여받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서 믿음의 말씀의 능력, 또 믿음의 기도의 능력, 믿음의 사랑의 능력, 이 많은 것들을 부여받아서 많은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